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최선의 성도님은 자녀 댁으로 가셔서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같이 주님 섬기고 기뻐하는 시간, 좋은 시간 가지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이제 저희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 가지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는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21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표현해 보자면 1장 21절에 있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모종의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은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된 인간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여러분들의 죄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사역.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사역이라면 이걸 뒤에서부터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요, 모든 말씀, 모든 사역, 모든 기도, 이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시받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예수님이 품으셔가지고 그걸 시행하시거나 그걸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거나 그걸 주장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말씀하게 하심, 아버지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요. 다시 짚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요, 무엇을 제외할 수 없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와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와 깊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끼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나 이 복들이 또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죄와 그를 그 죄에서 건지는 일과 상관이 있다. 깊이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그의 죄에서 건지는 일, 그 일과 관련된 일, 관련된 말, 관련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고, 입술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신 큰 사건, 위대한 사건, 그게 뭐죠?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자,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나뉘어진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중간에 막힌다음이 있었대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담이 있다면 그 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개와 아무개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있다면 그 아무개와 아무개 사이에 있는 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허물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믿음은요, 이론에만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든 또 삶의 현장에서든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실 때에, 자, 사건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휘장에 찢어지는,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교통, 교류, 서로 연합, 소통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입니까? 막힌 담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나의 죄가 허물어졌다고 성경에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십자가의 공로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든 뭐 감사를 드리든 뭐 봉사를 드리든 뭐 물질을 드리든 어떤 식으로든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교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적이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만 이렇게 일으키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것을 깨뜨리고 무효화시킨 것이 무효.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씀으로 오시고 전도로 오시고 누군가의 권면으로 오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누군가의 설교든지 누군가의 뭐 권면이든지 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성경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 교류잖아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하시는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일 가운데,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이 일하셔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제 깨어지고 비고 순종하고 낮아진 마음이 주님께 내 삶의 실제적인 기도로 혹은 헌신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드림으로 그렇게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그것은 다 뭐가 되냐? 종교 행위로 끝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세계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자기 확신도 확실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기 확신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된 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의하여 교회를, 그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를 핍박할 때에 자기 안에 있는 확실한 확신,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잘 섬기는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죠.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 믿음의 확신이죠. 바울 딴에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바울 딴에는 신앙의 확신이에요. 바울 딴에는 사울이었을 적에 내가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확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확신인지 내가 성령 없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우기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긴다고 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죠. 나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것이 전부 다 헛되고 거짓이었다는 것, 다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들을 성령으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열려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내게 오시고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로부터 드려지는 이건 뭐 작아도 괜찮아요. 크고 분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드림이 드려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고 계속 따져볼 일이지 남들이 어떻게 체크하기는 힘들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에 이 구원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자, 성령이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쭉 기록하시는데 이때에 바울은 율법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살리시는 일도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2장 8절에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도요.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3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그 가운데서는 어느 가운데서냐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물론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귀로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천국의 존재와 거기가 내가 살 곳인 것과 거기에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씨 뿌려지고 거기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이런 소망의 내용들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들 여기에서 살지 않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이 삶은 죄의 삶이죠. 죄의 삶.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여기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요. 우리가 죄 짓는 삶에서 건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의 삶이에요. 죄의 삶.
우리가 욕심대로 살던 삶을 청산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오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실제로 전에 살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사상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사상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사고방식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 우리를 전에 예수 알지 못하던 삶의 방식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전에 살던 삶을 청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율법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아까 펴 놓으셨었죠. 에스겔서로 넘어가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오신 바는 하나님이 하셔서 된 일인데, 자, 33절, 에스겔 33절, 34절, 36절 볼 텐데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오느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자, 황폐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 36장에서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그 마음, 육체에 속한, 정욕에 속한, 탐심에 속한 모든 세상의 것을 마음에 꽉 끌어안고 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황폐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재벌이어도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졌어도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그 재벌됨,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삶, 그 좋은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풍성한 삶이냐?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멸망에 이른 황폐해진 삶이다. 그러나 주님이 정결케 하시면요, 이 황폐해진 삶이, 하나님 없이 그 영혼이 황폐해진 삶이 변화된다. 어떻게? 33절에 있는 것처럼 거주하게 되며 사람이 거주할 만한, 그리고 황폐해졌던,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무너지고 이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깨어지고 왜곡된, 욕심으로 가득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있죠. 겉으로는 종교 생활로 아주 거룩해 보였지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그 상태,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실 때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너져 있는 삶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았죠. 묵신적으로는 명예 있는 삶이었죠. 육신적으로는 좋은 집에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요, 어둠이요, 심판의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속사람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속사람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축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축, 사람이 인정하는 건축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움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난다. 34절 계속 봅니다.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시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그 일이 있을 때는 장차 경작이 되는, 경작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씨 뿌려져서 그 씨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 맺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뿌려진 말씀대로 변화된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삶은요, 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에요? 아까 에베소 2장 3절에서 보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싫으면 내가 싫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거기를 내가 가기 싫어도 가고, 이게 복종이고 변화된 삶의 모양일 텐데, 변화되지 않은 삶,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속해 있는 삶은, 그 특징이 뭐라고요? 무너진 삶의 특징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걸 누가 알겠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스스로.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것은 반발심만, 또 싸우기 쉬워요. 저는 저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길을 일러주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 자녀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 동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 이웃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 부모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전하는 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한 말을 사용하시는 주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구원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33절에서도요. 자, 이 새롭게 하는,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누가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냐면 내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를 내가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씻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결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읍들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을 건축되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주어의 동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36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밝히시잖아요.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너가 변하는구나.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이익이 되는 일 있으면 뭐 받을 일이 있으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맨 앞에 서가지고 달라고 하고 그러더니 너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 앞세우고 너는 좀 못 받아도 되니까 뒤에 서고, 이게 변화되는 삶을 봐야지. 전에는 내가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전에는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게 그를 해야 할 권세가 있다? 내가 그에게 해코자 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원수 갚는 일에 쓰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다? 사장인데 부하 직원이 나한테? 그러면은 부장 불러. 야, 아무개 직원 저렇게 해버려. 잘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권세인데 그걸 그렇게 써요.
친구 중에 내가 좀 힘이 있다? 인정받는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 뒷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야, 쟤 왕따 시켜. 내게 주어진 권세와 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로 한다. 이게 바로 전에 있었던 본질상 진노에 속해 있는 삶.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면요, 주님은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옮기시는 분이라고.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질 뿐만 아니라 이 씨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만 남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삶으로 나와요. 삶으로. 이 말씀이 성품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이에게 관용하는 자가 돼요. 다른 이에게 은혜 있는 자가 돼요. 그러나 악한 것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죄인 노릇하고 있으면 이브로는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자기는 핍박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지 내 욕심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지를 몰라. 옳은 소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뭐, 옳은 소리는. 그러나 그 옳은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을 건지지를 못해요.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 맨날 너 왜 못해? 너 왜 그거 못해? 너는 왜 그걸 못해? 옳은 소리죠. 그거 못하는 거. 옳은 소리 맞아요. 그러나 그걸 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옳은 소리가 자기를 죽이는 말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 어깨에 짐 지우는 말은 되는데 자기를 살려내지는 못한다.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되게 한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줄로 생각해도 자기와 있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성경은 주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거기에 황폐했던 것이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왜? 주님이 살리시니까. 사람 하나 가까이 살지 못할 만큼 아주 척박하고 날카롭고 얼마나 성격이 날카로운지 몰라요. 주님은 너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관용하는 자가 되라. 너는 용서가 자라. 제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무한히 용서해라. 용서를 해야 사람들이 오죠. 조금만 잘못하면 항상, 제가 그래요. 제가 전엔 더 그랬고요. 지금은 좀 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볼 때 이렇게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성도님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본 모습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보다 약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저의 본 모습은 성도님들과 있을 때 나온 게 아니고 저의 본 모습은 제 자녀와 있을 때 나와요. 혹은 제 아내와, 만약에 제가 직장을 가졌다면 제 부하 직원과 있을 때 나와요. 제가 사회로 나간다면 예를 들어 노숙자 이런 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의리고 나는 그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자와 있을 때 제 본 모습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긍휼한 자냐, 그때 용납하는 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인내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에게 인내함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냐?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있냐 이거예요.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이 변하고 있냐 이거예요. 36절에 에스겔서 36절에 구원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들의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이에요. 하나도 우리가 보태거나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부탁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구원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맡은 자가 감당하다 보면, 무슨 일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 이거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에겐가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려면, 자, 이걸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 여러분들 누군가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믿게 하시는 이는 주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주님, 구원은 주님께 속하는 것이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그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뭔가 인내하는 모습, 내가 손해를 봐도 참는 모습,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그 마음 안에 박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저를 써주세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계속 같이 가자, 예수 믿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 있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기도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아닌가 보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죄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니까. 이게 내 소망이 돼서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뾰족하고, 지금은 여전히 깨닫는 것도 부족하고, 지금은 여전히 순종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는 전도 못하던 자, 전도 나가자고만 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막 너무 쪼그라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그것도 막 부담이 되고, 그러던 인생이라도 누구를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자 그러면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어요? 항상 말씀에서 자꾸 비껴 나가던 길만 택하던 자도 주님이 신뢰하고 기도하면요, 계속 기도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성경 재밌어진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기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 마음도 몸도 뜻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셨으면 반드시 구원의 표징들이 있어요. 성령의 일하시는 바가 있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실제로 변화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찾으십시오. 내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 찾으셔야 됩니다. 없다면 빨리 회개하셔요. 변하지 않는 내 삶이 슬프고 애통하게 이르기까지 기도를 많이 하셔요. 10분, 20분 해서는 내 모습이 보일 리가 없어요.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통회, 자복, 통곡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지고 있다면, 끝까지 완성될 것이라면, 그러면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달라져야 한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호불호조차도 바뀌어야 되고요. 마음도 바뀌어요. 아무쪼록 구원을 이론 안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실제입니다. 심판도 진짜고요. 천국도 진짜예요. 부디 진짜 신앙으로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전에는 주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내가 나를 잘 살펴서 기도에 힘써서 잠들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잠들면 내가 어떠한지를 볼 수 없게 되고 껍데기만 보는 바리새인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 믿은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얼굴로 뵙는 그날까지 계속 그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님, 주님의 구원은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며 성품이 새롭게 되며 사고방식이 새롭게 되며 이제 심지어 호불호까지도 새롭게 되어져가는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에는 내가 기쁘게 살면 그만이었지만, 내가 혼자 좋으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죄인을 살리는 일, 죄인과 어떻게 주의 말씀 아래서 함께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길이 내 안에서 열려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보게 하옵소서. 화석처럼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옛 기질들과
이 기질을 얼마든지 붙잡아 사용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사오나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셔서 우리를 순종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에서 건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귀신과 악한 영들의 매임에 부러지고 깨어지고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질병에서도 노임받는 은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참으로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붙들려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삶도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님,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성품을 잘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되었다면 속히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속히 회개하라고, 너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힘을 내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힘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내 영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얻는 복되고 복된 복을 누리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복되는 모든 주 백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머리 숙여 주 백성들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했을 때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할 때에도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한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든 또 누가 봐도 큰 일이든 아무것도 내가 영광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구원은 주님께만, 완전히 주님께만 속하여 싸우니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에서 멀리 있는 영적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복이 되어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향기를 전해주고 풍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어서 주님,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해 주시어서, 더욱 기도하게 해 주시어서 주님, 내 인생 마무리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더 결실하고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둠의 역사, 거짓말하게 하고 흑암에 빠지게 하는 역사, 거기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빛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사건, 사고가 죄 백성들의 삶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영, 어두운 영, 질병에 걸리게 하는 영, 모든 어려운 것들, 거기에 매이게 하는 영들, 그 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성령의 영으로만 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가는 삶으로만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